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 예배당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야지 되는데 잘 못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것 준다 그러면 나가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자주 가고, 여름 성경학교 때 좀 자주 가서 말썽도 피우고 그랬거든요. 제 얼굴에 말썽쟁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나가신 분 계시고, 친구 따라갔다 하는 분 계십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어느 날 두 학생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학년이라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전도를 받고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한 친구는 벌써 이미 천국에 갔고, 한 친구는 집사로서 열심히 원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구 때문에 또 믿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계십니까? 네. 어느 날 이분이 암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항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잘 안 된대요. 계속 황달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마 이 예배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이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 명성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제목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힘든 일을 겪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온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금 벌써 제가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5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2명, 3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교회를 옵니다. 혼자 오는 예가 거의 없어요. 짝을 지어서 옵니다. 그리고 오면은 이 아이들이 같은 예배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똑똑해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놀라운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있을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남이 자전거를 타니까 그게 좋아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빌려서 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박박 긁어가지고 25만 원짜리를 제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막 온 동네 방네를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우와, 너 자전거 샀구나. 얼마 줬어? 아니야, 사지 않았어. 우리 아빠가 사다 줬어. 우리 아빠가 줬어. 그리고 신나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들의 것이지만은 그 자전거는 아버지가 사준 거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고백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것은 여기에 구원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냐 하면 4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서로 사람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죄로 죽었다는 거죠. 죽었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필리핀은 사람이 죽으면요, 관에 딱 집어넣고 관 절반을 딱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매일 가서 얼굴을 봐야지 돼요. 얼굴을 봐줘야지 그게 문상입니다. 가서 얼굴을 보고 또 가족들은 한마디씩 하죠. 잘 가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은요, 그 관뚜껑을 아예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 손을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볼을 비비고 그렇게 이제 떠나보내요. 저는 그 모습을 2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제 머리에는 죽은 사람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들을까요? 듣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막 차려 놓는데 막 닭다리도 갖다 놓고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막 갖다 놓는데 9일 내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죽은 자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죠. 그런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죄악으로 빠진 죄악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관 속에 집어넣지만은 여기 이스라엘은요, 미라처럼 이렇게 감습니다. 온몸을 감아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 나올까? 아마 통통 튀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통통 튀어나왔다는 거죠. 풀어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가 주님, 내가 지금 금방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지금 금방 못 나가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누가 올 수 없다고요? 아무도 올 수 없대요. 어떻게 하면요? 아무도 누군가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이 아무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인들이 있는 빨래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의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뭐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뭐가 먼저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죄로 닫혔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어떻게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나는 그저 로봇인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가?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내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귀하게 보일 때에 그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성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죠. 죄송합니다.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은요, 우상으로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가이사랴에서 말이죠.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이 먼저라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에,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은요, 농부가 심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첫째로 자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자랑이 없어지고 감사만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4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초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주보를 보시죠. 두 번째가 뭐죠? 예배의 부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부름 보셨습니까? 정확한 말은요, 예배애로의 부름입니다. 예배애로의 부름.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에 나오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순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열심히 준비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요, 감사가 많아집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예수 믿다가 다시 그만두고 처음 옛 삶으로 돌아갔을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보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작했다 그러면,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완성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 보셨습니까? 어제, 엊그저께 아이 2명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4살, 3살 그 아이하고 제가 손을 잡고 교회를 돌아봤는데, 여러분, 아이하고 손을 잡으면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가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견인차 아시죠? 네. 우리를 달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있지만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오답입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정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믿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많은 집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하나님의 힘 말이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습니까? 믿다가 중지한 그런 가족들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열심히 믿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 27년을 믿었는데 목사님 자녀인데 믿음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